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1장 3절입니다.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아멘. 자, 앞에 보시고 한번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아멘. 예, 지난주에 우리는 사도행전 1장 1절부터 3절 말씀을 통해서 부활의 많은 증거, 수많은 증거, 이와 같은 주제로 저희들이 말씀을 나눴습니다. 오늘은 지난주에 저희들이 조금 이제 살펴보기는 했습니다만은 사도행전 1장 3절 말씀을 통해서 부활하신 후 두 가지 사역이라는 이와 같은 주제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 주제의 중요성이 주 예수님의 핵심적인 사역이 어떤 것이었느냐, 다시 말해서 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 30여 년의 공생애를 사시고 그리고 부활하신 후에 40일 동안 이 땅에 거하셨는데, 그동안 주 예수님께서 지상에 계실 때 하셨던 이 핵심적인 사역이 어떤 것이냐,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이와 같은 일이기 때문에 이 주제가 대단히 중요하다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음을 당하신 후 무덤에 묻히셨지만 이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주 예수님의 죽으심은 보통 사람들과 같았습니다마는 십자가에서 못 박혀 이 극도의 고통을 당하시고 피화물을 쏟으시고 죽음을 당하신 이와 같은 고난을 당하신 것은 주 예수님 자신 때문이 아니라 바로 죄로 말미암아 영원한 저주 가운데 있는 모든 인류를 위한 것임이 이제 특별히 다른 것입니다. 또 특별히 주 예수님의 이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심은 이 보통 사람들의 죽었다가 살아났다거나 혹은 잠깐 기절하고 다시 깨어난 정도가 아닙니다. 또한 성경에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사람이 7사람이 있는데 이들은 얼만큼 살다가 다시 죽었습니다. 그들이 지금 이 세상에 살고 있지 않은 것으로 보아서 그들은 또다시 죽었다는 이와 같은 결론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이 기독교와 일반 종교의 이 차이는 부활의 유무입니다. 부활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기독교와 일반 종교가 다른 것입니다. 많은 종교의 창시자들이 죽은 후에 열반으로 들어간다거나 승천했다고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증거가 없는 이야기에 불과하고 그들은 죽음으로 모든 것이 끝나버렸습니다. 이 석가는 위장병으로 죽었는데 그를 화장한 후에 추출한 사리가 세계 8곳에 보존되어 있다고 하고, 또 어떤 소식 등에 의하면 5개의 절에 보존되어 있다, 이렇게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주 예수님의 부활은 언젠가 다시 죽음으로 끝나는 부활이 아니라 영원히 살아계신 부활입니다. 이 성경은 예수님의 살아계심을 다음과 같이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6장 9절에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사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다. 이 다시 죽지 아니하고 사망이 주 예수님을 다시 주장하지 못하는 이와 같은 부활이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히브리서 7장 24절 25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는 영원히 계심으로 그 제사직 분도 갈리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서 그들을 위하여 항상 살아 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십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 영원히 계심으로, 영원히 계시는 분,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또 뿐만 아니라 그분은 항상 살아 계시는 분이십니다. 동일하게 히브리서 13장 8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들, 우리들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합니까? 그렇지 못하죠. 하루하루가 이거 다르네, 이런 분들도 아마 계시죠. 우리는 그렇게 다릅니다.
정말 아이들이 자라는 것을 보면 하루하루가 다르게 아이들이 자라는 이와 같은 모습을 보고, 그리고 나이가 많이 든 이와 같은 분들은 아이고 이것이 정말로 하루하루가 다르다 이렇게 느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는 하루하루 다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세요. 그분은 영원히 살아계십니다. 그분은 변치 아니하신 분이십니다. 또 뿐만 아니라 요한계시록 1장 18절에는 곧 산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제일 마지막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곧 산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분은 살아계신 분이십니다. 그분은 십자가에서 죽으셨지만 살아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그러죠. 그런데 이제는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내가 가지고 있다라고 주 예수님께서 직접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부활하신 후에 어떤 일을 하셨을까요? 이것이 기독교의 핵심을 이루는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두 가지가 있는 것입니다. 첫째는 이 살아계심을 나타내셨습니다. 기독교의 핵심이 두 가지인데 그것은 첫째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지만 부활하셔서 살아나셨고 그리고 지금도 그분이 살아계신다. 이것이 기독교의 핵심입니다. 만약에 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무덤에 묻히신 뒤에 이 장사되신 후에 살아나지 아니하셨다면 기독교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지 아니하셨다거나 혹은 또 예수님이 살아나셨지만 며칠 뒤에 혹은 몇 년 뒤에 사시다가 죽으셨다면 기독교는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 예수님은 살아나셨을 뿐만 아니라 영원히 살아계신 분이시기 때문에 기독교는 오늘날 존재하고 바로 그 영원히 살아계신 주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영원한 소망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하시기를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주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하신 일 중에 핵심적인 이 일은 살아계심을 나타내신 것입니다. 주 예수님의 부활을 주 예수님의 부활은 소문만으로 그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힌 그 예수라는 나사렛 예수가 살아났대 이런 것으로 그친 것이 아니라 주 예수님은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시면서 친히 자신이 살아난 것을 수도 없이 많은 사람들에게 직접적으로 증거를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친히 살아계심을 보여주신 것으로 증명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 부활의 소식을 들은 제자들도 처음에는 믿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깜짝 놀랐지만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졌다 그래서 깜짝 놀랐지만 예수님의 부활을 받아들이지는 못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예수님의 무덤에 달려가서 빈 무덤인 것을 직접 확인하고서도 믿지를 못했습니다. 어떻게 됐을까? 예수님의 시신이 어떻게 됐을까? 분명히 3일 전에 장례를 치렀는데 그리고 무덤문은 큰 돌을 굴려다가 막았는데 그리고 경비병들이 이제 지키고 있었는데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진 것이 무슨 이유일까? 그들은 이해가 가지도 않았고 상상도 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시신이 사라진 것에 대해서 단지 이상스럽게만 여길 뿐 다른 어떤 대책도 없었습니다. 이렇게 성경에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1절에 보면 그들은 예수의 살으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아니하니라. 예수님이 살아났다는 것과 살아나신 후에 이 막달라 마리아에게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보여주셨다는 사실을 듣고도 제자들은 믿지를 못했다는 사실이죠. 자, 그 다음에 요한복음 20장 3절로 9절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베드로와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무덤으로 갈새 둘이 같이 다름질 하더니 그 다른 제자가 베드로보다 더 빨리 달려가서 먼저 무덤에 이르러 구부려 세마포 놓인 것을 보았으나 들어가지는 아니하였더니 시몬 베드로는 따라와서 무덤에 들어가 보니 세마포가 놓였고 또 머리를 쌌던 수건은 세마포와 함께 놓이지 않고 딴 곳에 쌌던 대로 놓여 있더라. 그때야 무덤에 먼저 갔던 그 다른 제자도 들어가 보고 믿더라.
그들은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더라. 예수님의 묻혔던 그 무덤이 열려있고 그 안에 시신이 없다는 소식을 베드로와 요한이 듣고 그들이 그야말로 부랴부랴 무덤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들이 무덤으로 달려가서 들여다보고 심지어 무덤 안에 들어가서 예수님께서 그 누이셨던 그 침상 위를 확인했지만은 그러나 예수님의 시신은 없었습니다. 그들은 이해가 안 됐어요. 그래서 그들은 이것을 확인하고 이제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분명하게 장례를 치렀지만 그러나 예수님의 시신은 3일 만에 감쪽같이 사라졌습니다. 무덤은 큰 돌을 굴려다가 이제 임봉을 했고 막고 임봉을 했고 그리고 이제 강력한 그 경비병들이 무덤을 지키고 있었는데 감쪽같이 예수님의 시신이 사라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이해가 되지 않았다는 사실이죠. 그런데 이제 드디어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에게 공개적으로 나타나셨습니다. 부활하신 바로 그날 저녁 때였는데 제자들만 모여 있고 그리고 그 가운데 예수님께서 나타나셨습니다. 제자들은 문들을 안쪽으로 닫고 있었는데 그런데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과 똑같은 몸이었지만 그러나 자연 상태의 육체와는 엄연히 구분되는 이와 같은 몸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나타나셨습니다. 만질 수도 있으셨고 먹을 수도 있는 몸, 똑같은 몸으로서 생애 당시에 몸의 연속선상에 있었지만 신령한 몸으로 변화가 되어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어떤 분들은 예수님께서 피를 다 흘리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드실 수도 어떻게 하실 수도 없으셨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그러나 예수님은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과 함께 식사를 하셨어요. 제자들에게 음식을 권하기도 하고 예수님이 친히 제자들과 함께 음식을 잡수시기도 하셨습니다. 제자들은 처음에 예수님이 그들 가운데 나타나자 유령인가 싶어가지고요. 놀라서 벌벌 떨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나다 걱정하지 마라. 샬롬 평안하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또 그것뿐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자 의심스럽거든 내 손에 못자국을 와서 만져봐라. 그리고 내 옆구리에 창자국에 손을 넣어봐라. 그리고 믿지 못하는 자들이 되지 말고 분명하게 믿어야 된다라고 이렇게 주님이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주 예수님은 이와 같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그 전에 똑같은 육체를 갖고 계신 이와 같은 연속선상에 있었지만은 그러나 주 예수님은 신기하게도요 변화된 육체를 가지고 계셨고 만지려면 만질 수도 있었고 음식을 드실 수도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시공간을 초월하는 이와 같은 몸으로 변화가 되어 있었다는 사실이죠.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의 공생의 가운데서도 예수님은 가끔 변화가 되셨습니다. 예를 들어서 마태복음 17장에 보면 변화산에서 공중으로 떠올라 이렇게 둥실둥실 떠오른 이와 같은 적이 있었는데 그때는 1400년의 죽음 모세가 변화가 되어서 거기 나타났고 그리고 약 700년 내지 800년 전에 죽은 이 엘리야가 이 700년 내지 800년 전에 이 불병거를 타고 하늘로 승천한 그 엘리야가 그곳에 나타났어요.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이제 모세와 엘리야 이렇게 세 사람이 하늘에서 둥실둥실 떠다니시면서 말씀을 나누시고 계셨다는 사실이죠. 그것뿐이 아니었습니다. 오병이의 기적을 행하신 이후에 풍랑이 몰아치던 아주 깊은 밤, 캄캄한 어두운 밤에 이 제자들이 바다를 건너가는데 이 갈릴리 호수를 건너가는데 너무 풍랑이 세가지고 기진맥진하고 물은 계속해서 배로 들어오고 배에 있는 물을 퍼내려 이제 노를 저어서 건너편으로 건너가려 이제 도저히 불가능한 이와 같은 상태가 돼서 기진맥진해 있었을 때 예수님께서 그 풍랑을 뚫고 그 바다 위로 두벅두벅 걸어 오셨어요. 여러분 이런 모습을 보면 어떻겠습니까? 제자들도 유령이다 그랬어요. 가장 무서운 것이요 깜깜한 밤에 짐승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만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못 만나보셨죠? 아니 골목에서도 깜깜한 밤 골목에서도 저 건너편에서 사람이 오면 요즘은 섬뜩하잖아요. 돌아갈까 그냥 마주칠까 지나갈까 그런 갈등을 요즘은 하게 되는 이와 같은 세상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옛날에 전기불도 없었을 때요. 시골 저 길을 가는데 깜깜한 밤에 사람 발자국 소리가 나는 것도 같고 안 나는 것도 같은데 어떻게 들어보면 사람 발자국 소리가 나는 것 같고 어떻게 들어보면 안 나는 것 같고 그래서 혹시 귀신이 오는지 뭐가 오는지 짐승이 오는지 조마조마하고 있는데 사람이 싹 지나가면요. 그날 저녁엔 자다가 정말로 오줌 눕니다. 예, 그런 일들이 옛날에 참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깜깜한 밤, 그 호수 한가운데서 풍랑 때문에 예, 배를 앞으로 저어서 나갈 수도 없는 이와 같은 깜깜한 밤에 풍랑이 몰아쳐서 그 물결이 바다에 배에 계속해서 들어와서 예, 이제 제자들이 기진맥진해 있을 때 예수님께서 그 풍랑을 뚫고 물 위로 뚜벅뚜벅 걸어오셨어요. 예, 예, 여러분들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아마 다 기절해가지고 몰라 어떻게 됐는지 난 이제 몰라 하면서 기절해가지고 아마 엎드려서 누워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때 바로 예수님이 그렇게 오셨어요. 예, 바다를 걸어서 이렇게 오셨습니다. 그래서 이 주 예수님께서 변화가 되셨는데 어떻게 변화가 되셨느냐? 이 시공간을 초월하는 이와 같은 몸으로 변화가 되셔서 그것도 신령한 몸으로 변화가 되셔서 다시 오셨다는 사실이에요.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예, 이와 같이 보이는 것이나 이 보이지 않는 것이나 예, 어떤 장애도 받지 않는 시공간을 초월하는 이와 같은 부활체, 그것이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의 몸이었습니다. 여기 요한복음 20장 19절 20절에도 보면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 유대인들이 두려워서 제자들이 문들을 전부 다 안쪽에서 잠그고 있었어요. 그런데 예, 예수님께서 거기 오셔서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이렇게 인사를 하셨어요. 어떻게 오셨을까요? 예, 문을 어떻게 뚫고 오셨을까요? 벽을 뚫고 오셨을까요? 예, 그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틀림없이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예수님이 틀림없는데 이 손과 발을 만져보니까 손과 옆구리를 만져보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예수님이 틀림없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시간과 공간을 마음대로 뚫고 다니는 예, 전혀 제약을 받지 않는 이와 같은 신령한 몸으로 부활을 하셔서 제자들 앞에 나타나셨다는 사실이에요. 예, 우리도 시공간을 초월하는 그런 몸으로 좀 살아보면 좋겠어요. 그러면 여러분들 제일 먼저 하고 싶은 건 무엇입니까? 누구 집에 살며시 들어가서 숨어 있어도 모르겠죠. 예, 혹시 그런 생각하시면 그것은 조금 불량한 생각입니다. 아니면 저 한국은행에 가가지고 돈을 좀 많이 트럭으로 싣고 오시겠습니까? 그것도 좀 불량한 생각이고. 미국에 그 쏘아올린 위성이요. 미국과 유럽에서 쏘아올린 위성이 이번에 토성을 들어갔습니다. 이 토성은 흰 그런 궤도를 갖고 있잖아요. 그런데 위성이 그 속에 들어갔어요. 네. 참 흥미롭죠. 그래서 사진을 지금 수천 장을 계속해서 찍어서 지금 보내고 있습니다. 금년 말쯤에 이제 연료가 다 떨어져서 토성에 이렇게 추락해서 이제 그 위성이 이제 생명이 다 되는데 얼마나 신기한 줄 아세요? 그 중에 한 위성에는요, 토성에는 많은 위성들이 있어요. 이 달에는 이 지구에는 이 달이라는 위성이 있잖아요. 그러듯이 토성에는 많은 위성들이 있는데요. 그 중에 한 위성에는 시속 1800km의 바람이 분답니다. 시속 1800km. 태풍이 빠르면 시속 얼마나 됩니까? 나 잘 모르겠어요. 한 5km는 되겠죠? 어림도 없어요? 더 세요? 그렇죠. 5km는 말이야. 5km 더 됩니다. 예. 한 시속 한 50km 뭐 이 정도 될 거예요. 제가 짐작해요. 그런데 그 위성에는요, 바람이 부는데 시속 1800km로 분답니다. 그럼 여러분들 서 있겠어요? 예. 그런데 좀 가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시공간을 초월하는 그런 몸이 되면은 그런데도 좀 가보고, 그렇죠? 그리고 태양 속에, 태양 저 가운데 뭐가 들어있나 가서 좀 보고,
지구 같은 거 시시해서 안 들어가 보고 태양 속에 들어가서 뭐가 있나 좀 보고 시 공간을 초월하니까 가능하지 않겠어요? 예. 그리고 황 집사님 속에 뭐가 있는가 내가 한번 들어가서 보고 예. 예, 그런 것도 가능하겠죠. 아무튼 이렇게 변화된 몸으로 주 예수님께서 예, 임하셨어요. 참 멋지고도 흥미진진한 이와 같은 일이요, 신비스러운 이와 같은 일입니다. 예, 사도 바울은 이 신령한 몸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다시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활체의 몸은 신령한 몸이에요. 부활체의 몸은 예, 이렇게 모양은 똑같이 있지만은 그러나 만지려면 만질 수가 있지만 음식도 먹을 수가 있지만은 누구는 이러더라고요. 저 천국도 가면 뭐 먹고 그렇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나는 먹는 걸 너무너무 좋아해가지고 만약에 천국 가면은 먹는 것이 없다면 나는 천국 가고 싶은 생각이 없다. 그래요? 뭐 마음대로 생각하시라 그러죠. 그런데 예수님의 몸은요, 그렇게 신령한 몸이고 변화된 몸이면서도 드실 수도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만질 수도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서도 신령한 몸이니까 이것이 얼마나 신비스러운 이와 같은 몸입니까? 예, 예수님의 이와 같은 부활은 예수님을 믿는 신자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된다는 것을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저희들에게 있어서 소망입니다. 그 몸은 질병과 장애가 없는 몸입니다. 그 몸은 시간과 이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는 몸입니다. 그 몸은 무엇인가에 이 도움이 더 필요한 이와 같은 몸이 아니라 아무런 도움도 필요 없는 이와 같은 몸입니다. 예를 들어서 뭐 약에 도움이 필요하다든가 뭐 물을 마셔야 된다라든가 음식을 먹여야 된다라든가 이와 같은 도움이 필요 없는 이와 같은 신령한 몸, 이런 몸으로 변화가 된다는 것입니다. 예, 부활하신 후 주 예수님의 몸과 똑같은 몸으로 우리도 다시 이제 부활할 것입니다. 다시 살아날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3장 2절에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다시 말해서 주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면은, 주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면은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라라고 이렇게 증거합니다. 우리가 주 예수님과 똑같이 이제 변화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주 예수님은 아직 완전한 송아가 되지 않는 이와 같은 분이세요. 그러나 지금 하늘에 계신 주 예수님은 요한계시록 1장에 보면 요한이요 그 앞에서 딱 넘어지고 말았어요. 그래서 기절을 하고 말았습니다. 정신을 잃고 말았습니다. 그와 같은 참으로 감히 쳐다볼 수도 감히 바라볼 수도 없는 이와 같은 신령한 몸, 빛나는 몸, 이 영광스러운 몸으로 주 예수님께서 변화가 됐는데, 주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의 모습은 더 얼마나 놀라운 모습일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주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은 우리도 그와 같이 변화가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소망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무엇인가가 더 필요한 이와 같은 몸이 아니라 아무것도 필요 없는, 더 이상 아무것도 필요 없는 완전한 몸으로 우리가 변화를 받는다는 사실을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단 한 번만 제자들에게, 또 특별히 제자들에게만 자신을 나타내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누가는 데오빌로 가카에게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보이셨다라고 이렇게 증거합니다. 손에 못자국을 만져보도록 하셨습니다. 옆구리에 창자국에 제자들의 손가락을 넣어보도록 하셨습니다. 이 제자들과 함께 식사를 하셨습니다. 40일 동안 그 사이에 공개적으로 10번이나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육체적 부활을 예수님께서 친히 나타내셔서 만져보시도록 하시고 음식을 드시고 함께 거하심으로 증거를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나타내심으로 이 변화된 몸을 보이신 것은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만을 믿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살아계신 예수님을 믿게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 모든 성도들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영원하고도 확실한 소망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자신을 친히 나타내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행하신 두 번째 일은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여기 3절 후반절에 보면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이 땅에 거하시면서 이 하셨던 일 중에서 핵심적인 것은 부활하신 것을 나타내셔서 증거하는 것이요, 또한 이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는 것, 하나님 나라의 일에 대해서 가르치신 것이 예수님께서 하신 핵심적인 일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신 것은 제자들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성육신하셔서 세상에 오신 가장 큰 목적은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그 가운데 복음이 들어있고, 그 가운데 우리가 믿는 이 복음이 들어있고, 그 가운데 우리를 의롭다하심이 들어있고, 그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과 부활이 다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와 같이 다양한 예수님의 사역을 이루신 그 목적이 무엇인 거는 하나님 나라의 일을 증거하시기 위한 것이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잘 알고 있지 못했어요. 예수님께서 그 사역을 공생애를 시작하신 지 3년 동안 이 제자들을 부르시고 제자들과 함께 거하시면서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제일 첫 번째 메시지가 회개하라, 천국이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느니라 했어요. 예수님 복음의, 예수님 전도의 제일 첫 번째 메시지가 하나님 나라였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이 땅에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하는 말씀이 무엇인 거는 내 나라는 땅에 속한 것이 아니다라고 하시는 말씀이에요. 예수님의 생애, 예수님의 공생애는 하나님 나라로부터 시작해서 하나님 나라로 끝을 맺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있으면서 이 가르치시는 핵심이 무엇인 거는 하나님 나라였다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그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제자들은 아직도 바르게 알고 있지 못했어요. 이거 참 중요한 것입니다. 제자들은 하나님 나라가 물리적으로 금방 나타날 것으로 예상을 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 나라에서 중요한 요직을 차지하려는 기대에 부풀어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의 이 하나님 나라에 관한 이 개념을 바로 정립시켜 주는 것이 무엇보다도 필요했던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 하나님 나라를 전해야 하는 중요한 사명을 받은 제자들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개념을 바르게 이해하지 못한다면 하나님 나라를 바르게 전하지도 세우지도 못할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 예수님께서는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거하시면서 자신을 나타내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다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 이 40일 동안 이 땅에 거하시면서 머무시면서 이 가르치셨던 핵심적인 기독교의 진리인 하나님 나라는 과연 무엇일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미 말씀드렸던 대로 제자들은 하나님 나라가 그 즉시 이 땅에 세워질 줄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 하나님 나라가 육신적인 이스라엘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모였을 때, 다시 말해서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 모였을 때 제자들이요 이렇게 물었어요.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입니까? 이렇게 물었습니다. 부활하셔서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거하시고요, 이제 예수님께서 하늘로 승천하시기 직전에 그때까지도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물으셨던 것은 구약의 이스라엘 나라가 신약에도 하나님 나라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야 비로소 하나님 나라를 이제 세울 것입니까? 회복하실 것입니까? 라고 이렇게 물었다는 사실이죠.
예수님께서 40일 동안이나 제자들과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 나라의 일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이 제자들은 여전히 깨닫지 못했던 것입니다. 제자들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이 잘못 알고 있었습니다. 유대인들도 마찬가지였다는 사실이죠. 유대인들이 알고 있었던 하나님 나라의 개념과 이 제자들이 예수님 앞에 계속해서 배웠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알고 있었던 하나님 나라의 개념이 똑같았다는 것이죠. 그런데 하물며 오늘날 저와 같은 자들에게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배우시는데 바르게 깨닫고 계신다면 우리 성도들은 정말 천재입니다. 예수님한테 3년 동안이나 배우고 그것도 집에 가지도 않고 그냥 함께 먹고 자고 하면서 3년 동안이나 배우고 그리고 또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40일 동안이나 예수님 앞에 또 직접 배우고 그런데 이제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직전에 제자들은요 이스라엘 나라를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실 때가 이때입니까? 라고 물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저와 같은 자들에게 우리 성도들이 배우시고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를 아신다면요 틀림없이 우리 성도들은 천재일 뿐만 아니라 베드로보다도 낫고 요한보다도 낫고 야고보다도 더 낫고 훨씬 더 나으신 분들입니다. 이건 진짜입니다. 그러면 과연 하나님 나라는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이제 그것입니다. 이 하나님 나라의 개념, 이 하나님 나라는요 여기에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그랬죠. 그것은 하나님 나라 그 자체에 대해서 말씀하셨다 그런 말입니다. 원어상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영어로도 그렇게 되어 있고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일에 대해서 일을 말씀하시니라 그러는데 하나님 나라 그 자체에 대해서 말씀하셨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가르침을 받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가를 여기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행하신 핵심적인 두 가지 일, 한 가지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지만 분명하게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 또 다른 한 가지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다. 그래서 이 두 가지는 기독교의 핵심이요 그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주 예수님을 믿고 주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 예수님께서 틀림없이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냥 믿어졌어요.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 나라의 개념에 대해서는 우리가 바르게 알고 있느냐? 대부분의 기독교인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대단히 실수를 하고 있습니다. 착오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 나라의 일이 대단히 중요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도 이와 같이 말씀하셨지만 대부분의 기독교인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다는 사실이죠. 하나님 나라는 예수님 바로 하나님께서 왕으로서 통치하시는 나라입니다. 예수님께서 왕으로서 통치하시는 나라인데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순종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로서 예수님을 왕으로 섬기며 그 통치를 받아들이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고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예수님의 가르침에 순종하는 사람들은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예요. 일반적으로 나라, 국가면은 제일 먼저 뭐가 있어야 됩니까? 국가는 3대 요소가 있죠. 제일 처음에 뭐가 있어야 됩니까? 아니, 좀 차례대로 이야기해 보세요. 제일 먼저 뭐가 있어야 됩니까? 그래요. 제일 먼저 국민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영토가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주권이 있어야 돼요. 이 세 가지가 있어야지 국가로 인정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피난 가서 세운 정부를 가리켜서 임시정부라고 하고 그러잖아요. 지금도 이 땅에는요, 지구상에는 임시정부가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 티베트 임시정부는 인도에 있고 이런 식으로요. 임시정부가 여러 군데 있습니다. 우리나라 임시정부도 상해에 있었잖아요. 일제 때요.
그런데 이 하나님 나라는요, 제일 첫 번째로는 영토가 눈에 보이는 땅이 아닙니다. 예. 이 하나님 나라는 이미 말씀을 드렸던 대로 하나님께서 혹은 예수님께서 통치하시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곧 하나님의 통치를 받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바로 하나님 나라예요. 그리고 우리의 주권은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요즘 그런 말 많이 하죠.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다. 햇불 집회에서도 그러죠. 근데 우리의 주권은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예요. 예. 왕정 국가에서 주권은 누가에게 있습니까? 국민에게 있습니까? 아니, 황제한테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 나라, 예수님 나라의 이 왕은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그 주권은 하나님께 있고, 그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나라, 그 나라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구약시대의 개념은 하나님의 율법 아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신약시대의 개념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거듭난 그리스도인들만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 즉 하나님 나라의 백성입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 나라와 교회가 같으냐, 이것은 제가 나중에 언제 기회가 있으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은 조금은 차이가 있습니다. 어떻든지 간에 여기서는 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거듭난 그리스도인들만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온 이 이유는요, 과연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와 어떤 관련이 있는지의 여부였습니다. 예,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토록 오랫동안 기다리던 하나님 나라가 과연 도래한 것인가? 바로 이것이 니고데모, 이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온 그 배경이었습니다. 이 예수님을 보니까 니고데모는 예수님 앞에 와서 이러죠. 선생님은 하늘로서 온 분으로서 아주 신령한 여러 가지 일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먼저 이야기를 하죠. 그럼 무엇을 말하는 거는 바로 구약시대에 예언이 된 메시아, 하나님의 왕국의 그 왕이 바로 당신입니까? 라고 이렇게 질문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때 니고데모가 뭐라고 합니까?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뭐라고 합니까? 요한복음 3장 3절에서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그랬어요. 두 번째로 5절에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였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3절에요.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는 것은 하나님 나라를 체험할 수 없다, 경험할 수 없다, 그런 말입니다. 들어갈 수 없다는 것은 하나님 나라를 통해서 오는 은혜와 평강을 얻을 수 없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체험할 수 없고,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을 얻을 수가 없다, 그런 말입니다. 그러므로 거듭난 사람은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는 영적인 안목과,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통치를 받는 것입니다. 거듭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고,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아닙니다. 그런데 거듭났으면서도 불순종하기를 오히려 반복듯 한다면요, 순종하는 것보다도 오히려 불순종을 하면서 세상을 산다면은 하나님 나라의 법에 따라서 징계를 받는 것입니다. 그래, 하나님 나라의 법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법에 의해서 그 사람이 징계를 받기도 하고,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더 격려하고 더 은혜를 베풀어서 하나님 나라의 귀한 사역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 가르치신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요약하면 다음과 같은 4가지로 제가 말씀을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제일 첫 번째로, 이 하나님 나라는 구약의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이 되어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특별히 제일 앞에 나오는 이사야서 9장 1절로 7절 말씀, 이 말씀을
우리 성도들이 참고를 하시면은 하나님 나라가 이렇게 구약 성경에 예언이 되어 있구나. 그 예언이 된 하나님 나라가 예수님을 통해서 성취가 되었구나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 제가 인터넷 우리 홈페이지 지상 강단에다 올려놓을 테니까요. 그때 참고를 하시면 통째로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이 왕으로서 통치하시는 나라입니다.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 하나님 나라에서 나라라는 말은요, 영역을 가리키도 하지만은 그러나 일반적으로 성경에서는 통치, 주권, 왕권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라는 말 자체가 조금 전에 여기서 여기 킹덤 오브 갓 그랬죠. 그 다음에 이 가운데 바실레이아라는 이와 같은 말이 있는데요. 그 다음에 떼오 그래서 하나님의 왕국 그런 말입니다. 이 말이요. 영어도 마찬가지잖아요. 하나님의 왕국 이제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왕국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인데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이와 같은 나라,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나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하나님 나라는 예수님께서 오심으로 이미 시작이 됐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첫 번째 메시지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그랬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마태복음 12장 28절이라든가 이런 데 보면은 이미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임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복음을 전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복음을 믿는 자들에 의해서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형성이 됐고, 예수님께서 오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가 임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실질적으로 하나님 나라가 그때 성취가 됐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 나라는 아직 절정에 이르지 않고 절정을 향해서 더 나아가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언제 절정이 오느냐? 네 번째로 하나님 나라는 예수님의 재림 때에 절정에 이르러서 완성을 보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이 지상에 다시 오시면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도읍으로 삼고 천년왕국, 천년 동안 세상을 통치하십니다. 그때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어떤 질병이라든가 이런 것으로 죽는다거나 사고를 당해서 죽는다거나 그런 일들은 없을 것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 사탄이 무저경에 갇히기 때문에 이 심각한 죄악들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의 대부분의 죄는 우리 마음 가운데는 죄의 씨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부추기는 여러 가지 환경 때문에 여러 가지 죄악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는 이제 죄라는 성품을 부추기는 이와 같은 요소가 없어지기 때문에 이 세상은 그야말로 파라다이스가 된다는 사실이죠. 그러나 완벽한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그때 이제 최절정에 이 하나님 나라가 천국, 천년왕국 때에 이르러서 최절정에 이르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두 가지 말씀을 봅시다. 위의 말씀 먼저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때의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그 다음에 말씀 같이 읽읍시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더라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유대인들은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으로 착각을 하고 있었는데 제자들도 마찬가지였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붙잡히셔서 이제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직전에 신문을 당하실 때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다. 이렇게 지금 말씀을 하십니다. 만약에 이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해 있다면 예수님께서 저 하늘에 있는 12영도 더 되는 이 하늘의 천군들을 예수님께서 불러서 그들로 하여금 얼마든지 세상을 평정하고 예수님의 통치를 굳건하게 하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관점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그 마음에 영접하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을 그 마음 가운데서부터 순종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여기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예수님의 핵심적인 사역의 두 가지는 부활하신 후에 자신이 부활하셨다는 것을 나타내셔서 그분이 영원히 하나님의 나라의 왕이라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 세상의 물리적인 것이 아니라 영원한 나라라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제시해 주심으로 우리가 이 땅에 소망을 두고 사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께서 영원한 세계, 하나님께서 지으신 영원한 세계를 우리가 소망으로 삼고 사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이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이 보이는 것에 흔들지 말고 이 보이는 것에 우리가 소망을 두지 말고 영원히 보이지 않는 것, 이 보이지 않는 것, 영원히 하늘에 있는 것, 거기다 소망을 두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예, 찬송 부릅시다.